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너미라는 혹시 신종 용어를 아십니까? 프레너미. 신종 용어인데 프레너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이를 프레너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프렌드라는 단어와 적을 뜻하는 에네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레너미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의 관계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과 이득을 터치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우리가 웃으면서 그 안에선 대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친한 듯 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신기루와 같이 실체가 없는 관계, 개인의 득실이 걸리거나 직장을 어떤 떠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관계, 그런 것을 직장 동료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고 참 안타까운 관계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인 이 현대에서 생겨난 그런 어떤 커다란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경쟁 분위기가 이제 직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인식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례로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학생인데 시험 기간이 되면 교과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항상 사물함에 넣고 문을 잠그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 기간에 누가 시험 망치라고 교과서나 문제집을 숨겨놨다가 시험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탐나서가 아니라 경쟁 상대를 이기려고 일부러 교과서나 문제집을 숨기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요즘의 학교의 생활들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어느새 이런 프레너미한 관계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꽤 길게 읽었는데 사실 원래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19장 전체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본문을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 설교 때 이미 삭개오에 대한 본문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하고 추가로 좀 말씀을 읽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을 우리 추가로 교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듯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두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주어진 삶에 대한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쪽에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 문화 비유에서의 포인트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는 나오지 않고 열 문화에만 나오는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이러합니다. 열 문화에서의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종들이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났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명령을 받은 종들 중에는 주인을 좋아하는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을 싫어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종들은, 이 몇몇 종들은 주인을 미워하여서 심지어 주인이 먼 나라에서 왕위를 받는다고 하죠.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뒷담을 까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왕위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겐세이라고 하죠. 방해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 극심한 겐세이가 있었지만 이 주인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비슷하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종들 중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준 종들은 단순히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문화를 그냥 싸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자면 이겁니다. 그 주인에게 그대로 문화를 돌려준 종들은 자신들의 수고로 주인이 이득을 얻는 게 싫었던 겁니다. 어차피 고생해봐야 그게 내 돈이 되지 않는데 내가 뭘 해서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기 싫고 주인의 주머니가 무언가가 더 생기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 줬으니 하나만 도로 가져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사실 주인의 목적도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획득한 후에 자신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충직한 종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모든 종들을 이미 불렀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충성을 하는 자들에게 고을을 맡길 만한 권세를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동역자로서 불렀는데 그 종들은 동역자로 부른 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왕으로 온 주인을 음해하려 하고 주인에게 하나만 줬으니 하나만 도로 가져가라 라고 하며 주인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프레너미로 대하고 패역하게 대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엄한 벌을 내렸다라는 게 이 비유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칠애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쇼핑하듯 다니는 행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관중으로서 그저 예배를 정기적으로 보는 데에만 머무는 행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열 문화의 비유, 이 비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실 그 모든 사건들이 이 비유와 연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열 문화의 비유가 무엇을 반영하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열 문화 비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 백성들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독립.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보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길가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하고 소리치고 몰아세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던 때,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종려주일을 잘못 상상하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왕의 행차, 화려함. 어떤 축구에서 우승이라도 하면은 백성들이 퍼레이드 하면서 막 환호하듯이 그러한 어떤 화려한 영웅의 행차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종려주일 때 있었던 이 예수님의 입성을 확인해 보자면 사실 그러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행차는 이러했습니다. 사람을 전혀 태워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탑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이 말을 타고 등장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든지 왕의 행차면은 그런 커다란 백마, 화려한 퍼레이드 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귀가 사람을 싣고 올까요?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으니까 그 나귀는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타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발은 땅에 끌리고 비틀비틀하면서 걷습니다. 게다가 안장도 없이 그냥 겉옷을 대충 깔고 앉습니다. 때로는 미끄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렇게나 모인 군중들이 호산나 소리는 치지만 그 군중들은 대충 옆에 있는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 타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땠냐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 좀 허한 거친 들판, 화려한 이런 건물들은 없겠지만, 당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그곳에는 마카비 궁전과 대제사장 저택을 위시한 각종 호화 건물이 즐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정점에 가장 화려한 헤롯의 왕궁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터덜터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는 지르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목소리로 바뀔 것을 아시면서 그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씁쓸한 모습으로 보시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환영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없고, 겉으로는 화려한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은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할 뿐 다 썩어 부패한 그 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반기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잡지도 못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러 왔는데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쌓아올린 껍데기뿐인 건물과 하나님을 향한 껍데기뿐인 신앙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결국 심판당할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속이 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거칠의 신앙의 정점은 성전에서 극명히 확인됩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에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사실 가장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통로인 성전이 가장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부정이기에 그 온순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는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들고 휘두르면서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왜 강도의 소굴일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성전과 종교적 직분을 사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마치 청구서를 내밀어서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듯 혈안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기뻐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강도들의 모임 같습니다. 왜일까요? 강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강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억지를 쓰는 사람. 무력을 써서라도 남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당시에 강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한쪽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며 하나님을 협박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강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맞는 겁니다. 거칠의 신앙과 진짜 신앙은 때가 이르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와 친밀감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때가 이르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때가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등 뒤에 칼을 꽂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 뒤에 칼을 꽂아서라도 자기의 쌓여있는 분노를 풀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욕망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믿음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채로 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의 성공, 안위, 편안함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 성공을 노리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죽는 모습마저도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쉽게 설명하자면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주인께 받은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줬으니까 나 이만큼만 순종할 거야. 이것을 전문용어로 프레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싹트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형식만을 유지한 채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거칠에만 머무는 채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기독교 종교인의 형식에만 머문 채로 그냥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대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오산입니다. 형식만 취한 채 거기서 얻어지는 콩고물 같은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때가 이르렀을 때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콩고물마저 빼앗기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껍질만 남은 예루살렘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무당 굿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환영하기 위해 찬송으로서 올려드리는 겁니까? 거칠의 찬송마저도 힘들어하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 나뭇가지는 팔이 떨어져라 흔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프레너미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언저리를 맴돌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은혜에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욕심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끝내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계산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두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